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셨느냐?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영원히 살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살고자 흥분해하며 살고자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을 바라보며 열망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생명이 없는 거 다 아시고 왜 하나님이 에덴에서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어.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 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의 욕망이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마귀 말을 듣고 실과를 먹는 순간에 불순종의 죄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으니 밥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옷 입었다고 산 것이 아니고 움직였다고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아담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인데 죽었으니 생명이 없으니 그 생명이 없는 것이 죄값인데 불순종의 죄값으로 인간이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우린 지옥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 또한 육신의 실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지옥 가는 죄라면 다 너희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피하고 또 자기를 위협을 느끼지 않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려는 근성도 특성도 아무것도 없어.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살려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누가 살려고 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우린 이런 죄를 범하고도 우리 자신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껴도 이 정도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라볼 때 저 피는 우리 아들의 피다 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애착이 어떻겠나. 저 피는 우리 아들의 피라고 할 때 그 피에 대한 그 아버지 애착이 어떻겠나. 그래서 피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벌써 거기서 나는 내 피를 쏟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를 너에게 주겠다고는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가 있는 자에게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피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 영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피를 흘린 것은 그것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육신이 돼서 피 흘린 것은 그 피만이 죄 없는 생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피는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나니 영원히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의 살과 피가 내 귀를 통해 내 심령에 지금 계속 양식과 경험이 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있다. 그러면 아들의 피란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건 반드시 피 흘리게 만들었다고는 분명한 증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응? 자,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이 그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죽어야 하는 죽을 대신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을 잡아다가 산채로 피를 흘려서 그 양의 죽은 것들은 전부 다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 하나님께 그 향연을 올려.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아주 남는 것은 잿더미만 남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이마만큼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피는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피를 들고 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살고 용서 못하면 죽든지 저주를 받든지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인류가 범죄한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으로 다 지옥 가는데 살려내는 비결은 인류를 대신해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와서 피 흘려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가 식사도 하실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육체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중에 들림받아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벽을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는 바로 초인적인 영적 존재, 눈으로 보이는데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활로 존재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육체는 피 흘리고 찢어서 다 우리에게 다 내 달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이건 영원한 생명이야.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전부 다 왜 형제라고 성경에 부르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의 몸의 한 지체요. 그 몸의 집이요. 그가 거하는 장소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형제보다 참 가까운 피로 맺은 형제들이 있죠. 누구 피로? 누구 살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의 정말로 생명으로 영원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남인가? 응? 우리는 남이 아니라 이 말이오. 우리는 전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패밀리 한 가정이요 한 식구입니다. 왜? 그의 양식 살로 먹고 살고 피로 마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가족과 식구는 다른 점이 있다. 예, 가족은 그냥 함께 살면 가족이요. 식구는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요. 형제는 한 피로 태어나야 돼. 한 피로 태어나야 돼. 우리는 전부 다 한 살과 한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람들아.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자들아.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의 살과 피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옷 입고 생활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느냐? 이미 아담 때부터 죄 아래서 죽어서 죽음으로 태어난 자들 속에서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값이라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가 누구요? 시작. 그럼 당신은 누구요?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난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죽었다, 다 사망이다. 근데 아들이 와서 자기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줄 때, 살을 줄 때 거저가 아니야. 너도 뭔가 내놔, 바꿔. 그것이 뭘까? 시작. 그것이 바로 죄와 바꿨다 이 말이야. 같이 죄 값이 뭐요? 죄 값이 사망. 사망과 생명을 바꿨다 이 말이야. 사망과 생명을 바꿨다 이 말이야. 참,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장사 잘했어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성령의 역사가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가 죽으시니 피 흘렸다 이 말이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 살이 찢어져 생명이 내 안에 오니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죄는 떠나버리고 살과 피의 생명 예수로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일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나도 말한다, 이렇게 계속 아버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증거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그가 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내 안에 와서 그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모두가 한 가정 패밀리, 얼마나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그의 살과 피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피, 아들의 살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들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야 돼.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요.
나는 그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던 그 예수가 나는 이미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내 안에 와서 살렸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 같으나 내 안에는 그의 피의 생명과 살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으로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 불러. 응? 근데 아들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아버지의 종자요 아버지의 씨라는 얘기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종자와 아버지의 씨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인도하고 과거에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 유행을 쫓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요구대로 인도받았으나 이제는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고,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따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여기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난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겠어? 응?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독교이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안에 살과 피 완전하게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그분으로 산다 이 말이고,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너는 그런 자녀야. 참 이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내 안에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같이 아버지요, 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 큰 관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감동.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런 관심을 철저하게 두시고 아들의 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으실 때 어디서 찾느냐?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찾으실 때.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6월절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의 그 집안의 첫 새끼가 죽어가는 재앙. 무섭지요. 왕의 자식까지 그냥 싹 다 죽어가는 그런 재앙.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 집안에 들어가라 하고 양을 다 잡은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벌겋게 발로, 문지방에 발로, 그리고 들어가서는 잠을 자지 마. 양고기를 먹어. 그리고 쓴나무를 먹어. 쓴나무를. 그러니까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먹는 것은 양고기를 먹어서 저녁에 아주 배부르게 먹어도 왜 나와라 하면 바로 튀어나와서 애굽에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 장자를 죽여버리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딱 가보니까 들어가서 죽이려고 가보니까 문설주에 보니까 피가 묻었어. 아, 죽이기 전에 죽었구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가 있는 자는 마귀 사탄 귀신 나를 지옥 보내고 싶어도 죄값은 사망인데 이미 아들의 피를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이 사람을 살렸구나.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죽일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들의 피에 집중되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아들의 피만 있으면 된다. 근데 죄가 있으면 아들의 피가 있겠어.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죽어야 할 죄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바꿔라. 바꾸는 순간 그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죄도 떠나고 죽음도 떠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있고 나를 죽이고 저주하는 원수는 다시 손댈 수 없도록 넘어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시중일관 피해관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인생의 대이대제 아담과 하와가 출생한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는 농사를 짓는 자요, 하나는 목축업 양을 치는 자. 하나님께 정말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했지. 자식들에게 난 이렇게 에덴에서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먹지 말라는 휴가를 먹었는데 이 뱀이라는 놈이 그랬는데 이놈이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내 쫓겨났다. 이걸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너도 에덴에서 태어났다면 행복했을 텐데 얘기했을 거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 추론하건데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농사 짓는 걸 제일 좋은 걸 갖다 놓고 또 아벨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깔끔한 양을 하나님께 잡아서 피 쏟아 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나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창조된 인간으로 사랑받았는데 죄를 보면서 당연히 죽을 짓을 했고 나도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머니 아버지와 내가 죽을 죄를 한 걸 대신해서 양을 죽여서 피 쏟아서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가인은 농사진 걸 갖다 놓고 또 그렇게 똑같이 좀 만나주세요. 그냥 피가 없잖아. 여기는 죽음이 없잖아.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내놓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들의 피를 내가 소유하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놔야 된다. 죄값이 뭐요? 사망이 뭐요? 지옥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려는 그 피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피를 바라보시고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준다. 얼마나 정말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지금 만난다. 이보다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보세요. 아벨은 이렇게 양의 피를 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흠양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와 살로 내 안에와 계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인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상실한 자에게 죄값으로 당할 사망과 결국의 지옥을 피가 능히 몰아낼 수 있고 능히 대신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피로소 죄함 얻은 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육체도 피가 쭉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예, 피가 생명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 같이 피가 생명이다. 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 죄를 속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같이 예수 피는 죄를 상대해서 파괴시켜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 아멘 합시다. 그래, 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린 것처럼 말씀 속에 피가 있어 벌써 들리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피는 죄를 속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한 자는 능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영원히 얻는다. 그럼 세상에 믿을 건 예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소유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걸 모를까? 응? 왜 예수 믿으면서 이 정말로 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 피를 만난 것보다 행복한 건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응? 여러분, 양의 양식이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양떼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목사는 그가 자기를 대신해서 세운 목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렇게 생명을 얻게고도 풍성하게 얻는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성령이 충만하고 계속 예수 피가 넘치는 거, 정말로는 풍성히 얻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후의 마지막 보실 때 목숨이 딱 끝났어요. 응? 마땅히 보시겠지요. 저가 아들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들의 피가 없으면 그 죄값으로 당연히 아버지 집에 문이 안 열리겠지. 응?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문 쏙 열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들어가요. 네. 그러나 아들의 피를 보시면 우리의 죄와 사망이 취소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문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주여, 내가 하나님과 나와 제로 닫혀진 이것이 이 전해주는 복음의 예수의 피가 열어버리고 회개로 열어버리고 아멘 합시다. 땅에서 풀고 아버지 집에서 풀려서 능히 내가 천국 열쇠인 그 피로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게 천국 열쇠는 예수 피라 이 말이오. 천국 열쇠는 회개로 열어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들의 피 없는 자는 어떤 은혜도 입을 수 없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 피 없는 회개. 이방 종교들도 회개 많이 하죠. 제가 이만큼 잘못했기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내가 요만큼 잘못했는데요. 제가 이만큼 잘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 재우고 요만큼은 제가 잘했으니 선덕을 베풀었으니 저에게 좋은 데 가게 해주시겠죠. 좋은 데가 어디요? 아니요, 우리는 죄는 적든 크든 내가 어떤 선덕을 베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요. 아들의 피, 죄값은 사망, 대신 죽어서 흘린 증거가 그 피라 이 말이요. 죄값을 치른 증거가 그의 피라 이 말입니다. 근데 피 없이 어떻게 좋은데, 그게 좋은데라고는 말하고 아버지 집하고는 다르지. 응? 이 사람은 좋은데 간다. 우리 좋은데 가려고 예수 믿어요? 아버지 집에 가려고 믿어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려고 믿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피만이 죄를 용하는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절차.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리셨다,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런 예수의 피가 없는 믿음은 그냥 하나의 신념일 뿐이요. 신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념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절차,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죽어서 갚고 나는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섭제받은 증거인 그 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간다. 이건 분명한 절차인데 경험이라 이 말이면 경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피가 없는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응? 예, 피가 없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 봤어요. 응? 이름 내기 위해서 적당하게 자기 자신들이 그냥 뭐 나는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가서 그냥 적당하게 체면치레 정도,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 피의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대한다 이 말이야. 그게 거의 사람을 상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신념을 버려라 이 말이고 인본주의를 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당하게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는 것도 다 우리 속에 만약에 그 아들의 피가 없다고 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아들의 피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사실은 심령은 죽어서 미안해. 그냥 돌아다니는 관이요. 움직이는 관. 관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무엇이 들었어요? 그 속에 영혼은 죽어 있을 뿐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피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태도가 내 속에서 막 터져나오지 않는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미안해. 그냥 신념이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만약에 피가 없는 교리나 헌법이 있으면 종교일 뿐이에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교회 법을 세워서 다스렸다고 합시다. 거기 예수 피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합시다. 예수 피가 내 안에 없는 자는 실감을 못해요. 그러나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피가 나를 전도했기에 나도 이 피로 전도하리라. 피의 인격과 특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주여 나에게 예수 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는 교회는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의 종교단체일 뿐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피 흘리러 왔는데 피 흘린 목적은 내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 회개하여 피와 받고 그 생명 가지고 사망한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이요. 죽으셔서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가 없는 여기 영혼 심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무조건 지옥 자식일 뿐이요. 여기 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바다에 멸치가 목말라 죽었다면 누가 고지 듣겠냐? 멸치가 떼져가다 목말라서 죽었다면 누가 고지 듣겠냐 이 말이요. 나는 고지 듣는다. 왜? 입 다물고 있으면 죽지만 목말라 죽지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어요. 여기 와서도 아무리 와 앉았어도 생각을 안 열고 아멘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아멘 하라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 말. 고백하라 그 말이요. 성경은 아멘 하라는 데가 수십 군데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피를 쏟아붓고 피 얘기를 하고 죄 얘기를 해도 회개치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미 다쳐버린 자는 자기 스스로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죄를 내놓지 않고 예수의 생명의 피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미 그건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화답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시고 그 피를 수용하기 위해서 아멘하며 통성지들 죄를 뱉어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뱉고 생명은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듣고 회개하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피가 없는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사람을 모으는 것 뿐이지 생명과 영생을 주는 복음의 소리는 아니라 이 말이요. 얼마나 딱한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피가 없는 설교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교훈이 되고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회개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고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영원히 살려는 행위만이 신앙생활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투철하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 예수 피 있는 사람이 부러워. 말은 그래요. 그러고 나가면 돈 있는 사람 부러워지.
아이고 정말로 그러지 마. 좀 진실로 말을 해주면 정말로 답답하게. 다시 물어볼게.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 예수 피가 충만한 사람이 부러워? 그거 나가면 또 안 그러잖아요. 또 말만 그렇거지. 우리는 왜 확실하게 내가 가졌다면 나는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피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예, 피가요 보세요. 헤모글로빈인가 뭐 전체 피가 예, 건강한 사람이 한 14 정도, 14. 그래서 12, 13, 12, 11, 10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수혈 대상이래요. 수혈 대상. 그리고 9, 8, 7은 어지러워서 정신없어서 잘 6 이러면 생활이 잘 안 된대요. 생활이 잘 안 된대. 인간의 육체도 피가 이렇게 모자랄수록 그저 눈도 이렇게 까불져들이 오고 몸도 이렇게 까불어지고 모든 의욕도 상실되고 그리고 모든 기력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피가 모자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말 들었어요. 10 이하 되면 수혈 대상이래요.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도 예수 피가 충만한 사람은 찬송도 찬양도 충성도 전도도 넘쳐. 근데 예수 피가 아주 전혀 그런 사람은 밤낮 노인애처럼 교회 오는 게 받으시 와. 힘이라는 게 교회 올 수 있는 힘, 이게 영적인 힘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갈망하고 열망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우리는 진짜 젊음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 오는 사람이 그 예수 피의 생명의 힘이 빈약하냐, 이것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피가 모자란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생활 자체가 겨우 몸만 끌고 다니고 몸이 그냥 큰 물텀벙에 빠진 사람 같고, 여러분이 습도가 많고 물기가 많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지하실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한 달만 자고 먹고 있어 보세요. 물주머니 찬 것처럼 몸에서 그냥 항상 몸이 무겁고 발뛰기도 힘들고 어렵지. 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공기가 잘 안 되고 몸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술떡술떡하면 몸이 힘들고, 태양빛이 있어서 바짝 마르면 그냥 먼지가 안 나서 가볍고, 그럼 흙이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완전하게 거룩한 신령한 생명이 넘치고 가장 쾌적한 것이 영적 생활인데, 여기는 죄가 없는 생활, 저주가 없는 생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사는 생활. 육은 세상에 같이 있으나 내 심령에는 이미 그 피로 산다면 이 육의 생활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초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되 육으로 할 수 없는 생명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영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이 말이요. 누가? 예수 피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해가 됩니까? 넘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렇잖아요. 윤석준 목사가 만약에 그의 예수 생명의 피가 내 안에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육신은 그냥 오늘 또 방에 있어야 돼요. 오늘 또 그 힘이 들고 나오는 거야. 들고 나와.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다 보면 항상 회개가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딘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계속 제한 없이 수혈받아서, 그리고 생명의 힘이 넘쳐서 신앙생활을 하되 가정을 이끌고 가고, 구역을 이끌고 가고, 기관을 이끌고 가고, 교회를 이끌고 갈 강한 힘이 넘쳐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그곳에는 반드시 피의 분량 이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은가? 응? 아이고 나는 너무 몸이 힘들어. 나는 거리도 멀고. 응? 예.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항실될 때 딱 시험 들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지요. 이제 그러고 다시 생명이 수혈 안 되니까 결국은 점점 고사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고 이 교회 힘들어도 뭐니까 따라가야지. 힘들지. 예배 오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뺏어가 힘들지. 여러분이 그렇거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대시하신 그 강한 능력의 힘,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인자 그리스도의 힘, 남을 위해 죽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내가 이 힘이 내게 있어야만, 그게 죽어서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피, 그 힘으로 질병이 떠나고, 그 힘으로 귀신이 떠나고, 그 힘으로 응답받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그 힘으로 찬양하고, 그 힘으로 충성하고, 그 힘으로 사모하는 열심이 넘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로 그의 피가 넘쳐날 때 어마어마한 신앙의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예수 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뺏기도 그 피만은 상실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시험 들지 마라. 악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가 너 위에 살려주는 피의 배신자가 되지 마라 그 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피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피의 사람 되어 내 피의 생명으로 내 가정에 피를 다 나눠주고, 내 구역에 주고, 예수 피를 다 운반하는 수레로서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이 피의 힘으로 마귀, 사단, 귀신, 죄, 세상, 육신의 정욕 다 이기고 살게 하옵시고, 내가 이 피로 회개하여 날마다 피를 수혈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들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피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생명 주시고자, 이 생명 주시고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에게 이 피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 예수의 피가 없는 충성, 이 예수의 피가 없는 기도, 이 예수의 피가 없는 전도, 예수의 피가 없는 감사, 주님 내가 아들의 피로 회개하여 이 시간 예수의 살리는 피를